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48편을 아침에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도 아름답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의 완성된 그림을 보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나그네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천국의 편림만 약간 느끼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을 만나보면요,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마찬가지로 목사님 천국에 대한 설교를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죽으면 죽을 날들은 우리 모두가 다 가까이 오잖아요. 우리 몸은 육신은 날로 후패져 가고 썩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영원한 그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의 순례자의 그 삶이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확실히 회개한 자, 죄를 토해내며 회개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린 자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기 전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고라 자손의 시잖아요. 그 반역의 이름이잖아요. 반역의 네임이, 레이블이 항상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자손이, 후손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죄를 토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날 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 집착은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이잖아요. 또 성경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예루살렘, 시온, 그 말이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것처럼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마치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많은 성경에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도 성전의 아키타이프, 모형입니다. 자, 성전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도 성전으로 끝납니다. 자,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자,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그곳에는 성전이 필요 없으니. 왜?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시니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참 그 시온성에 대한 이야기가,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을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했습니까? 1절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이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여러분, 상징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심볼리즘, 상징. 그럼 상징은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사모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와서 경배하게 하고, 그러나 그 자체가,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 그 상징을 이제는 이해를 해서 그 땅 자체, back to Jerusalem, back to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바라보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2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이것이 바로 완성된 그 천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구원주로 심판주로 오셔서 믿는 자들을 인도하는 바로 그곳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적용하려고 하면은 아브라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얼마 땅을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 전체를 주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디파짓을 걸면서 햇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상당한 금액을 주어서 안 받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불하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그저 그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땅을 넘어서 영원한 땅, 하나님 나라를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8절에서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가 야곱이나 이삭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 언약을 약속을 하셨는데, 언약을 체결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들과 함께 장막에 텐트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나그네의 삶이요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시한 곳을 가라고 했는데 그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가나안 땅 너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고 말씀하면서 그가 바라본 그 성이 오늘 고라 자손이 노래한 그 거룩한 성이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보면요 그 내용이 분명한데요. 11장 13절 16절 제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약속한 것을 바라보면서 또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삶으로 증언했다는 거예요. 자, 그 본향을 바라보고 나갔다는데 그 본향이 뭐냐?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이고 바빌론에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 나그네 생활을 하게 하실 때에 그들이 기회만 되면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았는데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멀리서 환영하며 나아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그 시온성이 그 거룩한 성이 그 예루살렘 성이 바로 오늘날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는 아랍 사람들이 집착하는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곳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약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것을 부수면서 바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고라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을 보면요. 오늘 먼저 48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큰 임재로 가득 채워져 있신 분인데 4절에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이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세상 나라의 왕들을 비교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을 비교합니다. 정말 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놀라 자빠지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당시 이 고라 자손이 이야기하는 다시스가 어떤 곳입니까? 스페인에 있는 지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항구에 있는 그 배, 그 상선을 그냥 그거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고 세상의 요새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하나님과 세상의 왕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2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2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부터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기도 하는데 2편에서 잘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2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하는 아주 메시아 예언시로서 가장 중요한 시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2편이 짧은데요. 제가 빨리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간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희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열방들이 정말 헛된 일을 하고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나라 임금들이 왕들이 대통령들이 위정자들이 얼마나 교만하며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정의를 비웃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보고 비웃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6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 여기서 나의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이방 나라들은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10절 그런데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만왕들의 그런 모습들 세상의 임금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교만하고 오만하고 탐욕에 가득 차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을 자기의 고난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불링시키고 왕따시키고 테러라이징하고 그런 것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더 보듬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그 군왕들과 같이 망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입맞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서로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사랑과 존경으로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혹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너희 인생의 주인이 너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지만은 너희가 왕이 되어 살고 있지 않느냐? 너의 영역을 넓히려고 너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는 것은 그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이 우리에게 매는 멍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텍스도 많이 때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옥죄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나의 멍에는 가볍고 나의 멍에를 매는 자는 너희들이 수고를 덜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겸허하게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면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의 마음을 전폭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 누려야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메시지를 듣고 말씀대로 그렇게 된 예수님을 모시고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임마누엘의 약속이 그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의 말은 예수님의 말처럼 들렸고 그의 삶은 예수님의 삶처럼 빛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시도 그의 죽음을 잊지 않으시고 죽음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갔는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속에 모든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너무 팍팍하지 않습니까? 집안에 계속 있어서 우울증에 걸릴 것 같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매일매일 바라봐야 되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더 이상 우울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괴로워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흐느낄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은혜 앞에, 그 십자가에 쏟아지는 그 능력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우리가 시편 48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들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이 시인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이 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 밖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머금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묵상이 더욱더 이 코런틴 기간 속에서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코비드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긴 시간 동안 코비드를 어떻게 보냈는지, 코비드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묵상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달라질 것입니다.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은 이 코런틴 기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묵상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인자심, 그 헤세드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행하신 것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하나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바로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심판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약한 사람은 어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어. 정말 그 진노를 미루시는, 심판을 아끼시는 분이시지 심판은 반드시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때가 점점 가까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원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이제 두 가지를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11절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여러분, 정말 시온을 살펴보고 성벽을 돌아보면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성전을 흘러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인 것을 가르쳐주고, 요한은 계시록에서 밤모습에서 본 그 환상에 따르면은 그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따로 필요 없는데 성전과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이 똑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여서 자, 둘러보라는 말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서 후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후대에. 믿음은 전수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받은 자가 누구라도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누구나 통로여야 한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그 왕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 동반자로 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파트너가 되어서 열방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온 땅의 하나님은 온 세계를 향하고 있고 천하 만민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더 엽시다. 여러분, 저도 마음이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을 넓혀라, 너의 지경을 넓혀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넓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어서 위를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미치지 않을 곳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몸은 움직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로마의 한 방에서 전 세계 선교를 거침없이 담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열방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World Christian,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World Christian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서글프기도 하지요. 우리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정말 고라 자손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 반역의 자손들, 배역자의 자손들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큰 믿음을 주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후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노후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최후 승리를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